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 코로나로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가 그 추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이 지금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스리랑카에서 지금 활동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리랑카도 그렇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지금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으로 뉴스만 봤는데 확진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의 그 오물들, 분비물들을 이렇게 몸에 바르면은 이렇게 면역이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바르는 걸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면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는 또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말 보통 난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예 제가 확인한 뉴스에는 중환자들이 있는데 산소통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산소통이 좀 부족하니까 값은 더 뛰어오르고 값이 막 뛰어오르니까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그 산소통 창고에 산소를 훔쳐가는데 줄을 서서 훔쳐가더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봤거든요. 참 심상치 않은데 이 인도라는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면 선방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나라를 위하여 또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들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그 중에서도 유명한 내용들이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6쪽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의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움직이는 활동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움직임은 그들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크게 한번 보고 15장 후반 뒷부분부터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거리를 바울은 걷거나 배로 이동하였죠. 총 한 5,000km 엄청난 거리인데 이제 1차 여행을 이렇게 끝내고 그가 또 안디옥 교회를 시리아 안디옥을 쭉 섬기다가 다시 자기가 여행하였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바나바와 이제 의견이 충돌하게 되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자 한 마가를 같이 또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바울은 그때 같이 가다가 겨우 바보손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던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주 싸우는데 아주 크게 싸웁니다. 참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죠. 우리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게 참 재밌는 일이기도 한데 재밌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양대 산맥의 지도자 같은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는 헤어져 버리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를 더불어 이렇게 육로로 이제 유럽 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의 마음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은 자기 편지서를 통해서 마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신라와 함께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마가가 했던 그 육로 코스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이제 루스드라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1차 여행 때에 그가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다 그냥 내버려졌죠. 이게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질질질 끄고 가서 버려지게 되죠. 근데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여행 때 탁탁 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탁 틀고 일어나고 다시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디모데라는 아주 어린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가 역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2차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이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성경에는 성령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서 이제 터키 쪽에 오늘날의 터키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밤에 유럽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여기로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아서 이제 유럽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래서 여기 이제 1차 여행 때는 다녔던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유럽 쪽으로 돌아다니니까 회당이 없어서 이 바울은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안식일에.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이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루디안 자주장사 루디안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을 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선교의 거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종을 보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도 귀신을 받았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전도 아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바울은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명하여 귀신이 나가게 돼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종이 점을 잘 쳤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하여금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했는데 그 주인이 돈벌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치료함을 받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을 못 치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다 넣고 엄청 때리고 감옥에다 넣은 사건이 일어나게.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야 이렇게 막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 다음 시간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등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바울의 이 신념들, 그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정말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번 들어보라 해서 유튜브에 링크를 이렇게 보내줘서 그분이 들려주신 이렇게 간증을 쭉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이 헬렌 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 선교사가 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화여대 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희호 여사의 어떤 보좌관 역할도 하면서 정말 잘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은 참 잘했는데 이 너무 공부와 이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연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소개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하고 너무너무 맞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2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기 이혼할 때 변호사를 사서 이혼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관이 이제 친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친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몰라가지고 친권이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재판관한테. 그래서 재판관이 아이들이 아빠의 성을 따를 것이냐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이냐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친권을 아빠에게 넘어가면서 양육권을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뭐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가는 길도 막혀서 캐나다에서 이제 한 7년 가까이 퀘벡이라는 곳에서 좀 추운 동네거든요. 퀘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다가 저녁에 너무 이제 춥고 하니까 이제 반신욕을 하는데 반신욕을 이렇게 물에 푹 잠겨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몸이 노곤노곤해질 때에 자기 귀에 이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냐?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여기에다가 칼을 이렇게 긋고 물에다 담그면 끝난다. 이런 속삭임 소리가 들려드립니다.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보고 싶고 막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막 그랬던 그 차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차에 그 음성이 살살살살살살 들려오니까 거기에다가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했던 소원들 중에 소원들 3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첫째로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두 번째가 예언이나 꿈에 의지하지
않겠다. 세 번째, 아마 이 뭐 방언 이런 것에 좀 영향을 좀 있었나 봐요. 세 번째가 죽을 때까지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 세 번째가 제가 마음에 탁 와닿았거든요. 하나님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우리가 거리가 먼 거지만 첫 번째는 사실 뭐 교회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부르심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다. 난 이 서원이 마음에 다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서원이 역시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바울은 죽기도 하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헤롤드 커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라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대단히 존경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석 달 정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시름시름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해보니까 의사가 내린 변명이 조로증이라는 거예요. 조로증.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데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일찍 가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한 80년 정도 살아갈 세월을 산다면은 그게 속도가 3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4살에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때의 모습이 80세 된 할아버지의 모습.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니까. 아들이 14살에, 그것도 뭐 14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1학년? 뭐 2학년 정도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고통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책인데, 이 책에 그 결론들이 이렇게 한 4가지를 쓰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고통합니다. 두 번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땅의 문을 닫았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하이프의 이제 시대 소망이 나타난 글이 생각나는데, 사람이 한숨을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성도하는 교제의 일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 요양원 방문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참 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강남 요양원 갔다가 김용로 할머니 계시는 그 희원 요양원에도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여기 집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삭삭삭 해가지고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고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빨리 가시라고 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다. 그래서 할머니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김용로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전화기를 기도하는데 그냥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는지 이렇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은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죠. 가서 교회 다닙시다. 예스, 교회 다닙시다. 예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쳐야 되고 막 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존경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부르심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가 뭐 사기치려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돈 벌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이 복음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한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라. 별거 아니죠? 그러나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23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부분을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기도, 이 감사는 작은 글씨는 제가 넣은 겁니다.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그가 빌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어서 정말 이 이적을 베푸는데 그 요정의 주인이 자기가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데리고 가서 간수에게 이놈을 엄청 때려서 정신 차리게 때리고 감옥에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때린 거나 형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맞았는데 왜 한밤중에 이 바울이 기도했을까? 뭐 밤새도록 때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과 시간에 때려갖고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있는데 왜 한밤중에 기도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정신없을 정도로 괴롭게 맞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한 서너 시간 한밤중 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정신이 돌아오면은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신라에게, 신라,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 지금 매를 맞고 너무 목이 많은데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이 아픔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고 화이트본의 글들을 보니까 뭐 물을 달라, 밥을 달라,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게 제가 이 그림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화이트인의 글들 쭉 보면은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토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막 무너지고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횃불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림은 좀 잘못된 건데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정말 감사하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 언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너에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오직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4%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4%만 걱정하면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 그런 일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 김동현이라는 그 평창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몸도 좋고 건강해서 은메달 딸 정도의 실력에서 몸이 좋은데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청력 상태가 완벽하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약간 발음이 어눌하지만 당시에는 아예 기본이 없었다.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제대로 하는지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재활을 마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소리가 파도 소리였다. 바로 월미 들어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 태어나서 23년 만에 첫 통화였는데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더라. 얘기를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리가 소중함에 대해서 간구한다. 자동차 경적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운전하다가 덩치 큰 그 레미콘 차랑 그런 차들이 막 빵 하는 거면 짜증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경적 소리, 칠판 소리, 창문이 끼익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겠지만 그것마저도 저한테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된다. 세상에 행복할 게 넘치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뭐 이런 자동차 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소음이었고, 요즘 이어폰 같은 거 보면은 뭐 노이즈 캔슬이라고 해가지고 소음이 안 들리는 그런 이어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의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내가 복음 전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캄캄한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으면 사도행전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말, 이게 사도행전에는요 그들이 기도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기도하는 말이 격려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통을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것보다도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찾고 이 발목을 감쌌던 움직이도 못하는 그 찾고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문이 다 열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까도 제가 이 헤럴드 커시너라는 사람의 글을 좀 인용했습니다만 땅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닫힐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역대하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이 준비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찬양대로 하여금 그 전투에 앞장서서 예복을 찬양 대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노래 연습을 해서 노래하게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어려운 위기의 때에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 얼마나 전쟁하기 쉬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전쟁하는 연습보다 노래하는 연습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 직원이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비대면 찬양 영상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답보 상태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해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낙심도 절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이엔 바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 보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이야기들을 화이트본의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본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오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하늘 창고의 보화를 가져가려면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뒤탈기가 되는데 페르시아의 천일 양화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가난한 알리바바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도적들이 이 나무 만나서 나무 위에 숨어 있는데 그 도둑들이 큰 바위 앞에 서서 그 문을 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낑낑 그리면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열려라 다 하시네요.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그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훔쳤던 것들을 소화합니다. 도둑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깨에서 하니까 정말 그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부하가 다 자기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한숨 소리만 해도 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파동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이 그때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의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네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간수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이 간수장이 역할을 할 정도면 뭐 지위도 좀 높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정말 이 죄수들을 하도 많이 봤을 테니까 시골 같은 데야 아마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일어나는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하는 죄인들을 보면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해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는 그냥 그대로 막 인정사정 없이 때릴 정도로 마음이 간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잠이 빠질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놀라서 지진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서 도망갔구나 싶어서 자결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에 들어가서 어쩌면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고난했던 그 사람에게 이 바울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후대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성령 자기를 때리고 정말 뭐 어디 하나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살이 피범벅이 되도록 때렸던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너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감옥에 넣었지. 너에게 천국 복음 얘기 전혀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렸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을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나한테 해코지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89년생인데 지금 이제 한 30 가까이 되었겠네요. 고등학교 다닐 때 퀸카였어요. 퀸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반에서 1등하였고 꽃미남 남자친구가 있었고 학교 가는데 이 미국 고등학교 애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자동차를 몰 수가 있거든요. 노란 스포츠카를 이렇게 몰고 다녔습니다. 집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 3주 동안 봉사대를 떠났는데 그 봉사대에 떠나는 그 우간다 아이들과 사랑에 빠졌다. 완전히 검은색 피부에 자기를 보고 자기가 이 우간다에 도착했는데 밤늦게 도착해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이 우간다 아이들이 자기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백인 여자가 신기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보고는 웃는데 까만 얼굴에 하얀 이가 보이니까 그 모습에 그냥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그 우간다 생활이 쉽지가 않았대요. 아이들 그
깜깜한 뭐 정말 전등도 안 들어오니까 깜깜한 밤에는 자기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또 방 안에는 지들이 막 들어가서 침대 위에 막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한 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몸속에서 고름이 막 생겼는데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알들이 벌레 알들이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기들 그 기저귀를 갈아 끼우는데 기저귀에 보니까 지렁이 많은 기생충이 막 나오니까 질겁을 할 때도 있었고 정말 20대 초반에 이 백인 소녀가 여인이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간다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모금하러 왔는데 미국 생활이 영 낯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간다에서는 애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이 없고 약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니까 아프니까 어딜 가면 돼요? 병원에 가면 되고 약국에 가면 돼요. 우간다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가니까 그냥 슈퍼마켓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우간다에 와서 있는데 그 어떤 한 5살 난 스코비아라고 한 아이가 이 KT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말에 그 말에 예스 하면서 이제 이 질문에 처음에는 숨이 턱 하고 막혔지만은 예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자기 아이들로 입양해서 키우고 또 학교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명의 인생이라도 변한다면은 애쓸 만한 가치가 있다.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애쓸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내가 그 아이들을 다 구해줄 수 없다. 그래도 애쓸 것이다. 그래도 주님의 부름에 이해라고 답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출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차지하자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울도 KT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편안한 미국의 삶을 떠나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빈민국의 시멘트 집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했지만 아기들 뭐 기저귀 끼우고 뭐 우간다 이 정말 빈민촌 벌레들이 정말 득실거리고 쥐들도 얼마나 큰지 뭐 이렇게 그 큰 짐승들도 더우니까 잘 크나 봐요. 그런 큰 곳에서 미국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내가 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뭘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 몰래 머리 숙여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현이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그런 일이 참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정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